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살핀 대로 노아는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되지요. 나오자마자 하고 싶은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 그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지요. 그렇게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종말이 오기까지 노아의 홍수, 즉 물로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 즉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한다 그 말씀과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 반대의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6장에 악하니 홍수로 심판한다.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8장에 악하니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6장 악하니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오늘 본문의 말씀 어려서부터 악하니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홍수 심판 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두드러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께서는 혼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전에는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녀들을, 백성들을 더 대하시겠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 계속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는 조금 줄이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져주고 항상 약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약자이시며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속에서 온전히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랑이 그냥 사랑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만 뜬구름 잡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9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9장에서 구체화되는데 이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예전에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공의가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시겠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라는 이 단어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것은요,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의 복을 주시고 번성이라는 것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좋지요. 나의 지식이 많고 나의 소유가 많은 것, 이러한 번성의 복을 노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시겠다.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한 거예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결과가 많아지고 생육이요,
그리고 가득하고 충만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이 배우고 부자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부자, 그 소유, 그 배움은요, 그 사람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가 가진 그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소유는 그 사람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우리가 부자 되고 내 자녀가 높아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는 이러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결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그 돈,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우리의 권력과 자녀의 잘됨은 결코 복일 수 없다. 젊은 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녀요. 처음엔 수도권에서 전세로 살다가 그런데 그 전세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수도권 전세금으로 얼마 되지 않는 전세금으로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 전세금으로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어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 해야지요. 그런 기도 중에 무작정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막 뒤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주인이 권사님이셨어요. 그 좋은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는 서울에 괜찮은 곳에 대출을 끼고, 그러니까 직장은 튼튼했기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그 부동산 주인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그 전세금으로 집을 삽니다. 게다가 이렇게 더 알아보니 직장이 튼튼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대출 끼고 집을 사고 또 그 산 집을 전세 주고 또 집을 사고 그렇게 서울에 집 4개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과 생육과 충만의 복을 누린 거예요. 게다가 그 집값들이 2, 3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뜁니다. 이제는 꽤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즈음에 아들도 태어납니다.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렇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 부부가 부자가 되고 돈이 생기고 그리고 아들까지 태어나니 그 부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금요일 저녁에 회사 퇴근하고 새 가족이 2박 3일로 놀러 가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일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집을 사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생육과 번성이 그들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조금 어렵지만 여전히 전세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 집사님 부부가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의 노력과 수고와 그에 대한 열매가 많이 맺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나의 가정과 일터 위에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으로 안내할 수 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오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갈 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자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신앙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부자가 되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충만해지는 그 복이 의미가 있는 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이 아름다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31년 전에 세워주셨고 화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며 서로 한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화평교회,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지역의 개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마치 구멍이 뚫린 듯 온 땅에 비가 내린 지 얼마 전입니다. 하나님, 그 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되지 않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적당한 비, 적당한 하나님 햇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귀한 사람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주님 은총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